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사이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 53절에서 바로 8장 12절을 읽을 때 초막절에 예수님이 물과 빛을 갈망하는 청중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첨가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괄호 안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괄호 안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여기 있을 때 저는 훨씬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딜레마를 하나 던져놓습니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주인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또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이는 모세의 율법을 경시했다는 고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이러한 답변은 모세의 법과 로마의 법을 모두 지키면서 고소하던 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자
고소하던 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이 괜찮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음행은 분명히 죄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조건을 말씀하세요. 죄로부터의 명확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와 용서를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형하고 싸운 경우는 더 그랬죠. 시험지라도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체벌을 무서워하며 착한 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만 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깨끗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깨끗한 척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만큼 깨끗해 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며 도망치듯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밝히세요. 12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두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물이나 떡과 같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가셔서 죄를 드러내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초막절은 여러 종류의 빛들을 가지고 행하는 예식들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빛은 일시적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은 조금 하지만 용서의 빛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빛 되십니다. 그분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 빛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빛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